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20장에 이제 사울을 피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요나단과 그의 아내의 곁을 떠나 이제 먼 길을 피하고 도망치게 되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장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가장 큰 낙심 가운데 있었을까. 왕은 자기를 극도로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새로운 집이라고 생각했던 왕궁에서 쫓겨나와 도망쳐야 했고, 심지어는 이제 이 다음 절에 보시면 다른 나라로 망명하기까지 갈 정도로 그의 마음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을 것 같은 낙심과 좌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 있을 때에 그가 한 3일 길을 걸어왔다고 오늘 본문이 아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그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가득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할 때에 다윗이 그때 생각한 곳이 어디냐 하면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오는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생기는 낙심들이 나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거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로 달려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달려갔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자신의 그 문제와 낮아짐과 상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가장 큰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며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다윗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며 읽어 내려가는데, 이 낙심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정말로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정말 다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때에,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그때에 돌아온 그에게 대답은 죽음과 좌절이었다면,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오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서 있다가 같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보며 전투하다가 결국 그가 이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세벨의 편지 한 통에 모든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이쯤이 제가 죽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놀랍게 능력 있게 행하여도 하나님, 저들은 꿈쩍하지 않으니, 그리고 저를 오늘도 죽인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그리고 회복할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장면과 같이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기름 부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을 때에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낙심이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신실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장에 나가 싸운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돌아왔을까? 왜 나에게 또 이런 힘겨운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제사장과 함께 대화하며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 회복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이제 나아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 수정에 일반적으로 먹을 떡은 하나도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떡을라도 먹는다면 주겠는데 문제는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또한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야 함을,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음식을 주어야 함을 보는데,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갖고 있는 성실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과 열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다윗이 그 떡을 욕심내었고 또한 그 떡을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주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허기지고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세상 가운데 힘든 채 주 앞에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으로, 주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배가 부르다면,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성경의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나의 힘은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이다 라고 말하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한마디 들으려고, 그리고 칭찬의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면 때론 그 위로와 칭찬이 아니라 상처가 돌아올 때가 있지만, 주의 거룩한 전에 나아가 주님, 제가 배고프고 목말라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치고 낙심하여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고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거룩한 떡을 준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떡이 그저 이렇게 아주 오래된 떡이 아니라 갓 지어서 따뜻하고 정말로 그를 회복시키는 떡임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러내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더운 떡이 뭐냐면 따뜻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딱 따뜻하게 해서 딱 내놓는 그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떡을라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이 떡은 거룩한 떡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며 주신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저 식어진 것,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저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시금 배고플 것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하고 그리고 또한 가치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줄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가치은 맛있는 양식과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주실까, 나의 예배를 가득 채워주실까. 그게 어떨 때는요 누군가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누군가의 그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멘 성가대 또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참 교회는 그 어느 때부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성도들의 신앙을 막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비수처럼 탁 꽂혀서 그렇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기억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또 듣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때 그 월초에 한 3월, 4월 이렇게 되면은 신년 사경회를 해요. 그때 누가 오셨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오셔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비수처럼 딱 꽂혀갖고 예배가 끝나도, 그리고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들에게 어떨 때는 영원한 생명의 양수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기도 하지. 또한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들과 찬양팀이 이게 순서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요 예배 자리에 왔다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한 찬양대 하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는 걸 보면 그저 우리가 예배 순서에 있는 주보 하나하나에 있는 순서, 교동문 하나, 사도신경 하나, 성가 아멘 찬양대 찬양, 예배 전에 찬양팀의 찬양 하나하나가 그냥 대충 흘러 지나갈 게 아니라 이것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떡의 양식이, 배부르는 양식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 하나하나를 정말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갓 지은 따뜻한 떡과 같이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는 거 참 귀하다. 가사 하나 들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야, 나의 입술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이런 가사가 되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떡을 날마다 먹어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마다 정말 주일날 새벽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좀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양식의 떡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고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들 아무리 맛있고 좋고 즐겁다고 해봤자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오래 남는 거 없으나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마치 씨앗처럼 박히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말씀들이 그리고 예배의 은혜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배고플 때에 정말 주지 않을 것 같은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윗아, 네가 예배의 자리로 찾아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려고 왔구나. 내가 너에게 거룩한 떡을 주마.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 하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 싸울 만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 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혹시 무기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무기를 건네주는데 야, 이 무기가 뭐냐면요,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이에요. 이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다윗이 딱 받으면서 이만한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고백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이만한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에는 또한 무엇이 달려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너는 상처받고 도망가고 왕궁에서 피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들을 기억해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보시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이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어찌 그 성전에 딱 갔는데 거기에 있는 게 단 하나,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볼 때 다윗이 그랬겠죠. 야, 이제 정말 나를 도울 리가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음식을 먹어 힘은 얻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떡하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 아무것도 없어도 너 갑옷 입지 않아도 너 칼과 창 없어도 이기게 했잖아. 이 앞으로의 너의 삶의 전쟁도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셨고 회복하셨고 믿음 주셨던 은혜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내 앞으로의 인생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시지, 그래, 그러니 내가 오늘도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기쁨,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 거룩한 떡을 그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배불리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골리앗의 칼을 주셔서 그에게
너의 전쟁과 싸움이 이제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주일을 보내며 이 한 주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너를 배불리 먹게 할 텐데 세상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배불리 먹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삶을 충만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며 또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의 승리, 날마다의 은혜, 날마다의 능력을 경험했듯이 앞으로의 너의 삶도 그렇게 지켜줄 테니 골리앗의 칼을 들고 네가 나아갈 때마다 그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경험들이 은혜의 경험들이 그저 과거의 경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또한 나를 세우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의 능력인 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셨지. 그래서 하나님밖에 붙들 리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리 없습니다. 라고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왜 저에게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습니까? 이래서 어찌 나갑니까? 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갑옷임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승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냥 왔다 한 시간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으며 이 한 주를 주일을 또한 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장 크게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유랑하며 다른 나라들을 망명하기도 하고 또한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기도 할 때에 주께서 그에게 먼저 힘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떡과 또한 골리앗의 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게 배불리 먹이시고 힘주신다는 것들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며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셔서 나의 삶에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시고 이끌 것을 믿으며 거룩한 확신과 능력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이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배불리 먹게 하사 정말로 배불리 먹고도 은혜 받고도 12광주에나 남는 거룩한 은혜의 양식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드리는 것 조금밖에 없사오나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울 것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귀한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듭니다. 오늘도 주께서 동행하심을 믿기에 이 주일을 그리고 이 한 주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